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의 첫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신학교 다닐 무렵에 일본 선교사였던 알트맨스 박사로부터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부를 찾아가서 한국에 가겠다라고 청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교부는 한국의 배타적인 면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내세워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한국 선교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수차례 걸쳐서 선교부를 방문했지만 가는 때마다 번번이 조금만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뉴욕의 어느 교회로부터 목회를 맡아달라고 하는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언더우드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교회 청빙을 받아 수락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기다릴 것인가. 그는 망설이다가 목회 청빙을 수락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의 답장을 붙이러 우체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그 우체통에다가 그 청빙 허락서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지금 한국은 버려져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그 편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그 길로 선교부로 그 사무실로 달려가서 다시 한 번 더 열정적으로 간청했습니다. 저를 한국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누구든지 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때 선교 헌금을 내려왔던 어느 독지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원자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한국에 도착해서 꿈에도 그리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드디어 모세는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40년 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가 품었던 꿈, 자신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저주저하며 그는 변명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모세의 자신감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오늘 본문에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할 때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형통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할 때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딘 모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형통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허락한 그런 형통한 길은 40년 동안 함께 했던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돌보아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의 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진 이 본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장인 어른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요청하고 그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막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인어른을 통하여 이 모세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그 장인어른에게 요청하였고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형통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거래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수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은요,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시기를 겪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요, 참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우세요? 예,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바꾸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이도르의 양떼를 40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돌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여러분 장인어른을 떠나갈 때 장인어른은 쉽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만져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장인어른 이도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여러분 모세에게 평안히 그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든 가정을 꾸려가든 교회를 섬기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아주 희망찬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다 죽었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40년 전에 그가 도망치게 되었던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피하여서 그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알게 됩니까?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를 잡아라. 그리고는 여러분, 암살단을 파견하고는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있었던 그 바로 왕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시퍼렇게 그가 살아있다면 모세가 여러분 애굽 땅으로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상상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아마 그 애굽 땅으로 가는 순간 암살단들이 여러분 바로 앞에 서지도 못하게 그는 아마 이미 여러분 지도새도 모르게 그는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 투토모스 3세와 그를 추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죽여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여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바로 앞에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할 때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앞으로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왕이면 그 군대 생활을 보내는 기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 잘 준비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군대 갔을 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신교대 때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과정 중에 행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군을 해서 이렇게 쭉 그 도로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 군부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중간에 10분간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10분간 휴식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며 쉬고 있는데 어느 한 군부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군부대에 보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하나 딱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당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 저 교회당이 세워진 저 부대에 와서 군 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기도 반, 그렇게 하고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요.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군용 트럭을 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한참의 길을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익숙한 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행군을 하면서 지나갔던 그 길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길을 쭉 가다가 한 부대 안으로 싹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는 그 부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군부대 배치를 받아서 2등병으로 배치받는 것 아닙니까? 2등병으로 배치받는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소원과 그 기도를 품었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그 2등병들은 막 이제 부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만 혼자 막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중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당을 가야 되겠는데 이 고참들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 제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갈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중대 군종이 딱 들어오더니 저를 딱 데리고 이번에 들어온 신병은 교회를 데려가야 된다고. 그리고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 중대 군종이 먼저 그 선임 병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대 군종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느 교회에서 위문을 왔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위문을 오면 대부분이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위문을 옵니다.
그러면 한참 찬양을 하고, 그리고는 함께 막 기뻐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위문을 오셨던 분이 한참 찬양 인도를 하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실 분 앞에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을 딱 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앞에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찬양단 율동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찬양팀 율동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딱 나와서 율동을 딱 했어요. 해 뜨는 데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딱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여단 군종이 저를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대 군종하고 의논을 하더니 이제 그 중대 군종이 제대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후임 군종을 누구를 할 거냐? 보나마나 그때 앞에 나와서 율동을 했던 저를 딱 지목해가지고 중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중대 군종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도 다 하면서 교회 일을 또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 지휘자가 되고 찬양팀을 인도하고 또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그러는 길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군생활 하는 동안 다른 어떤 기억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때로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아픔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의 첫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가진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러분, 이 20절 말씀의 구절에요, 아주 특이한 표현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누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들을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가 나타나면 그것을 내리쳐서 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길을 인도하는 아주 모세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상적인 그의 도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그 평범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오늘 보면 21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어떤 도구입니까? 바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평범한 지팡이예요.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치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우리의 재능과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길이에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은 평소 때 그가 양들을 돌보면서 그가 들판이나 아니면 산 기슭이나 다니면서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맹수들을 잡고 쫓는 일을 했을 때 그때 사용된 것이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그 물맷돌은요, 이전의 평범한 물맷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물맷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던지자마자 그 골리앗의 정확하게 정수리에 맞아서 그는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지식, 건강, 물질, 우리의 재능, 어떤 면은 평범하죠. 그 평범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지식, 건강, 돈, 재능,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 그 지위, 배경은 어떤 때 사용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정죄하는 일에 그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그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는 순간 그는 여러분 자신이 가졌던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13권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부족한 나의 평범한 것 같던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토요문화교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개 강좌가 개설이 되었어요. 탁구교실, 요리교실, 피아노교실, 그리고 엑셀 문서교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시작되면서 제가 이곳저곳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참 제가 옆에 봐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아마 라켓을 잡은 것 같아요. 두 권사님이,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두 권사님이 라켓을 잡았는데 다 공을 치는데 이 공이 막 하늘로 막 날아가요. 이쪽 저쪽으로 막 날아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가르쳐주면서 기본기부터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피아노 교실에는 또 그게 이렇게 또 둥글게 앉아서 또 이렇게 배우고,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또 엑셀 하시는 분들은 다 노트북을 가져와서 함께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재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로 지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순종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순종한 게 쉬우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눈물 나는 수고와 아픔이 따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수고와 노력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모세가 아론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여러분, 드디어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가 왜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나 말 못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 그 바로왕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의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는 용기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바로 그 형, 그 아론을 만납니다. 40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이 모세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뭐 좀 하려고 하니까요 다 막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는 막 달라들어서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모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의 앞에 순종하고 함께 동력자가 되기로 힘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을 보고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화부터 냅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 그때만 하더라도 척박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이 땅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던 한 선교사님, 또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한번 보세요. 전국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섬들마다, 모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국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우리가 가지고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